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복음. 보보현자, 즉시 등기. 걸음걸음마다 현존에 있으면 곧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걸음걸음마다 현존에 있으면 곧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미 목적지를 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저녁 강의 이후에 참석자들이 하나둘씩 인사를 나누고 방을 떠난 뒤에도 한 수녀님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수녀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신부님, 성불교에서 말하는 공안이라는 게 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을 하는 걸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선사들이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수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깨달음을 일으킨다고요? 깨달음. 네. 우리가 흔히 배우는 공부는 무엇을 모르는 것을 알게 만드는 공부입니다. 우리 세상 학문은 모르는 것을 아는 지식의 축척이 있죠. 그러나 선종의 공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공부입니다. 무너뜨린다고요? 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진실은 생각 속에도 있지 않고 판단 속에도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현실 속에, 삶 속에 있습니다. 선사들은 사람들의 생각의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서 꿈속에, 허상 속에, 망상 속에, 그리고 물거품과 그림자를 잡고 살고 있는 그 꿈으로부터 깨어나기 위해서 공안을 사용합니다. 수님,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그래서 공안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군요. 그렇습니다. 공안은 이해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선불교의 공안, 오히려 이해하려는 마음을 멈추게 하려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다. 아주 이 깨닫다는 말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깨닫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견에 닿다. 깨버리는 겁니다. 깨버리면 비로소 올바른 것을, 본성을, 축복을, 은총을, 하느님을, 진리를 알게 된다. 이런 뜻이 깨닫다. 망상을 깨고 진상에 닿는다. 의미 있죠? 나는 책상에 꽂혀있는 벽안록을 가르쳤다. 선종 최고의 고전 가운데 하나가 벽안 100개의 공안을 모아놓은 책이죠. 수많은 선사들이 평생 연구했지만 정작 공안의 목적은 연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요?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좀 잠시 놀랍은 표정을 지었다. 결국 현존의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나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사들이 아무리 난해한 말을 해도 결국 가리키는 건 하나뿐.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선불교와 복음이 만나는 자리도 결국 거기인가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녀님 다시 물었다. 오늘 강의 중에 말씀하신 걸음걸음, 현이라는 표현에 마음이 남습니다. 어두울, 거물현, 걸음이 검다, 현존이다,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텅 비어있는 알아차림이다,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선종에서는 보보현자 즉시등기, 보보현자 즉시등기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걸음걸음마다
현존 안에 있으면, 어두움에 있으면 곧바로 목적지에, 이미 목적지를 도달한 것이다. 길 없는 길, 문 없는 문,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 나라에 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거물현, 현이 뭡니까? 생각 이전의 자리, 판단 이전의 자리, 분별 이전의 순수한 알아차림, 텅 빈 알아차림, 진공묘유, 공적영지, 성성적적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걸으면서도 생각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일을 걱정합니다. 기도하면서 내일 일을 계획합니다. 늘 지금을 떠나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러나 걸을 땐 단지 걷고, 숨 쉴 때는 단지 숨 쉬고, 들을 때는 단지 듣고, 볼 때는 단지 보고, 일할 때는 일하고, 물 마실 때는 물 먹고, 잠잘 때는 잠자고, 순간순간 찰나찰나 그 순간에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 현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현입니다. 그것이 공부인가요? 예, 그것이 참된 공부입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군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웃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것 좋아하니까요. 왜 사람들은 특별한 체험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늘 평범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춘 후 동산 스님의 공안을 꺼냈다. 한 번은 태수자라고 하는 수행자가 동산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움직임에는 허물이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상당히 높은 통찰입니다. 움직이는 순간 분별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면 본래 자리를 놓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허물입니다. 그런데 동산 스님 뭐라고 하셨나요? 과자를 공하면 그 말 자체가 허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 웃음을 터뜨렸다. 참 선사답네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스님 잠시 생각했다. 움직임이 허물이라고 판단하는 그 생각이 이미 허물이라는 뜻인가요? 나는 미소 지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태수자는 움직임을 문제 삼지만 사실은 자신의 생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동산 스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스님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공부도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도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고, 영성도 그렇고, 모두 잡으면 잡힙니다. 잡을 거에 하나도 없죠. 그냥 순간순간 찰나찰나 왔다 가고 피었다 지고, 생멸 변화 그 자체가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찾겠다고 하면 정작 하느님을 놓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방안은 고요해졌다. 잠시 수녀이 물었다. 근데 선사들은 왜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건가요? 살인검이라고 합니다. 살인검요. 몰아붙이는 일은 내 것이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다, 나다라고 하는 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살인검이죠. 거짓자를 끊어버리는 칼, 그 살인검. 또 활인검은 또 뭡니까? 죽인 뒤에 다시 살리는 칼입니다. 활인검. 사실은 죽인 자아를 다시 살려서 그 자아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대로 바로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상이 성이요, 성이 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죽은 뒤에 살리는 칼, 이게 바로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살인검이라면 부활은 활인검을 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거짓자아를 죽이고 부활은 참 생명을 열어줍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영원히 명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스승은 무너뜨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려주어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후대 선사들이 동산 스님의 공안을 두고 한 수 부족하다고 평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죠. 태수자 직접 끊어주었지만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할인금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스님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자아를 내려놓는 살인검, 반드시 활용해야 할, 나를 내려놓아야 할 전제가 있죠. 그러나 살인검으로 부족하고 살인검이 곧 활인검을 알게 됩니다. 부활임을 알게 되는 거죠. 참 흥미롭죠? 난 다시 말을 이었다. 선종 안에서도 문풍이 다릅니다. 임재종과 조동종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임재종은 활방하면서 직설적입니다. 남성적이죠. 한 키에 끊어버립니다. 번개처럼 내리칩니다. 상대가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남성적인 임재종. 조동종은 여성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개 같습니다. 섬세합니다. 그리고 살려냅니다. 스님 웃었다. 안개라니요? 답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암호처럼 말합니다. 듣는 사람이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립니다. 어쩐지 조동종은 공안은 더 어렵더라고요. 어렵게 들리는 이유는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보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님 천천히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결국 둘 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군요. 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있음. 그것을 위해 살인검도 쓰고 활인검도 쓰는 겁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검이 활인검이요, 활인검이 살인검과 같은 거죠. 화시병 얘기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네요. 반갑게 웃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배를 돌멩이로 보았지 진가를 아는 사람은 달라졌죠. 예, 진실은 늘 눈앞에 있지만 보는 눈이 없으면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현존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창밖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기적을 찾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찾습니다. 신비한 현상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이미 여기,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네. 새벽 하늘에도요. 네. 바람에도요. 네. 숨결에도, 침묵에도요. 네. 괴로움 속에도요. 네. 기쁨 속에도요. 네. 주님의 눈빛이 깊어지셨다. 그러면 걸음걸음이라고 하는 현, 어두움이라는 현, 없음이라는 현, 지금이라는 현, 여기라는 현, 있음이라는 현, 살아있음이라는 현, 하느님이라는 현, 어두움이라는 현, 현존, 걸음걸음마다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수행 상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스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마치 무언가 이해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셨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스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무엇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멀리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스님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마지막에 말했다. 하느님은 미래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음걸음 하느님이고 숨결숨결 하느님이고 침묵침묵마다 하느님입니다. 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 침묵은 설명이 끝난 침묵이 아니라 현존이 말하고 있는 침묵이었다. 침묵 속에 우리는 말없이 같은 사실을 보고 있었다. 이심전심. 하느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숨 쉬는 자리, 듣고 있는 자리, 살아있는 이 자리 언제나 변함없이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성의 모든 길은 결국 그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실을 깨닫는 데 모여듭니다.